가을에 대해서 느끼는 사람들의 감정은 다 다릅니다. 어떤 분들은 황금 들녘, 청고마비, 풍요한 계절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아닙니다. 추풍낙엽, 스산한 산천, 슬픔의 계절입니다. 그래요. 가을은 희노애락도 있고 풍요와 빈곤이 있고 이율배반의 계절입니다. 가을을 느끼는 감정이야 다 다르겠지만 여름철에 뜨거웠던 태양도 숨고르기를 하는 이 시점에 삶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주변을 돌아봐야 할 때일 것입니다. 유난히 가을이 되면 많은 시인들이 가을을 노래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 시간 여러분과 함께 가을에 관련된 가을의 기도 시 한 편을 함께 낭송하고자 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김현승 시인의 가을의 기도입니다. 자막 준비됐죠? 띄워주세요. 네. 가을에는 기도하게 하소서. 낙엽들이 지는 때를 기다려 내게 주신 겸허한 모국어로 나를 채우게 하소서. 가을에는 사랑하게 하소서. 오직 한 사람을 택하게 하소서. 가장 아름다운 열매를 위하여 이 비옥한 시간을 가꾸게 하소서. 가을에는 홀로 있게 하소서. 나의 영혼 굽이치는 바다와 백합의 골짜기를 지나 마른 나뭇가지 위에 다다른 까마귀 같이. 비교적 널리 잘 알려져 있는 김현승의 가을의 기도입니다. 시인은 가을에 기도하게 해달라, 사랑하게 해달라, 홀로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가을의 기도만 하면 겨울이 섭섭하겠죠. 그래서 이번에는 겨울의 기도도 한편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겨울의 기도. 주님, 나무들은 모두 옷을 벗어놓고 생명의 기운을 더 깊이 안으로 숨기고 죽은 듯이 서서 겨울 맞을 준비를 합니다. 겉으로는 죽은 것처럼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나무들은 이 겨우 내내 그 어느 계절보다 더 싱싱하게 살아 있어야 하고 더 열심히 일해야 합니다. 앞번에 읊은 가을의 기도는 목사님의 아들인 김현승이라는 시인이 1930년대, 즉 우리나라가 일제시대에 나라를 빼앗기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사람들의 마음이 낙엽처럼 나뒹굴고 있던 현실 속에서 우리말도 빼앗겨서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는 그런 암담한 상황에서 그래도 실망하지 않고 모국어로 가득 찬 시를 쓰게 해달라는 바람이 담긴 시입니다. 겨울의 기도는 김영봉이라는 목사님이 쓰신 시입니다. 겨울에 나무들이 생명의 기운을 몸속 깊이 숨기고 아무 일도 안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 어느 계절보다도 더 열심히 있다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두 편의 시에서 공통적인 것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 신앙생활에 적용해 보고자 합니다. 내게 주신 겸허한 모국어, 그게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대화하는 하늘의 언어, 즉 기도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두 번째 겨울의 시에서, 겨울의 기도에서 추운 겨울날 나무들이 생명의 기운을 깊이 안으로 숨겨놓고 아무것도 안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는 더 열심히 일한다고 하는데, 그럼 우리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우리 영혼 깊은 곳에서 우러나야 하는 이 생명의 기운은 무엇일까? 그것도 또한 기도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은 이 가을에 무엇을 하고 싶으신지요? 이혜인이라는 시인도 가을의 기도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가을에는 하루하루를 기도로 시작하고 세상 만물을 위해 기도를 멈추지 않는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도 잠시 이 시간 시인이 되어서 가을에는 뭐뭐하게 하소서,
가을에는 이런 사람이 되게 해 주십시오 라고 노래한다면 어떤 단어, 어떤 기도를 하시고 싶으신지요? 오늘 읽은 베드로전서 4장 말씀에 보면 베드로 사도도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근신하여 깨어 기도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기도 얼마나 많이 들은 이야기입니까? 제가 어려서부터 신앙생활하면서 지금까지 들었던 기도에 대한 정의, 기도가 뭔가 라고 책을 통해서든 누구 설교를 통해서든 들었던 내용들을 한번 정리해 보았습니다. 기도는 대화하는 것과 같습니다. 대화가 끊기면 인격적인 관계가 유지할 수 없는 것처럼 기도가 끊기면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유지할 수 없습니다. 기도는 호흡과 같습니다. 숨 쉬지 않으면 죽는 것처럼 기도하지 않으면 그 영혼이 죽습니다. 기도는 노를 젓는 것과 같습니다. 뱃사공이 노 젓는 일을 멈추면 배가 다시 육지에 닿는 것처럼 신자가 기도를 멈추면 다시 육적인 세상 생활로 돌아가게 됩니다. 기도는 노동과 같습니다. 농부가 땀 흘려서 열심히 수고한 만큼 수확을 얻는 것처럼 땀 흘려 기도한 만큼 소득을 얻습니다. 기도는 전투하는 것과 같습니다. 전투를 포기하면 적군에게 포로로 잡히게 되는 것처럼 기도를 포기하면 사탄에게 포로로 잡혀 사탄의 종노릇을 하는 것입니다. 이런 내용들이 보통 제가 그동안 들어왔던 기도의 정의이더라고요. 철로역정이라는 책을 쓴 존 버녀는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10년을 염려하는 것보다 차라리 10분간 기도하는 것이 낫다. 기도는 신자를 지키는 영혼의 방패요, 하나님께 드리는 희생의 제물이요, 사탄을 내리찍는 채찍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금 종교개혁 500주년 이어서 우리 담임 목사님한테 계속 루터 이야기 많이 들으셨죠? 어떻게 그래서 오늘 하루 루터 이야기 안 듣고 싶으세요? 아니면 오늘 안 들으면 그것도 서운할 것 같으세요? 여러분의 대답에 따라서 제가 루터의 기도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제가 설교 준비를 하면서 과연 그럼 루터는 기도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나 라고 한번 찾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루터는 기도란 그리스도인이 하루도 거르지 않고 해야 하는 업무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루터는 기도, 묵상, 실현 이 세 가지가 자신의 영성을 대표하는 핵심 단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즉 기도와 묵상, 고난, 실현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좋은 일꾼으로 만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루터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시간 내기 힘들 만큼 분주했지만 그는 오히려 바쁘기 때문에 더 기도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는 하루도 거르지 않고 하루에 4시간씩 기도했다고 알려져 있죠. 평소에 주변 사람들에게 이런 말도 했답니다. 기도하지 않고 일에 힘쓰는 것은 뿌리를 내리지 않은 채 위로만 치솟으려 하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다라고 입버릇처럼 말했다고 합니다. 루터의 전속 이발사 20-30년 동안 계속 루터의 머리카락을 잘라준 전속 이발사이자 아주 오래된 친구인 베스켄도르프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자기도 기도를 하고 싶은데 잘 기도를 못 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루터에게 찾아와서 물었습니다. 여보게 친구, 어떻게 하면 제대로 기도할 수 있는지 그 방법을 좀 알려주게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루터가 고민하다가 장황한 기도에 대한 설명보다 자기가 직접 삶 속에서 경험했던 기도의 삶을 그대로 친구에게 보여주는 것이 더 낫겠다 싶어서 편지 형식으로 글을 썼습니다. 그것이 1535년에 책으로 출판이 돼서 나왔어요. 그 책 제목이 단순한 기도의 방법이라는 책이에요. 제목에서도 느끼겠지만 단순한 기도의 방법. 루터가 생각하는 기도는 복잡하고 어렵고 그게 아니었다는 거죠. 단순하대요, 기도가. 그 책 안에 있는 핵심적인 내용들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아요. 이 친구가 이발사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런 편지를 쓴 적도 있어요. 솜씨 좋고 몰입하는 이발사는 생각과 관심과 시선을 면도칼과 머리카락에 고정한 채 면도와 이발이 얼마나 진행되었는지를 계속 주시한다네. 만일 그가 이발하면서 대화에 너무 자주 끼어들거나 마음이 심란하거나 다른 곳을 바라본다면 손님의 입이나 귀 아니면 목에 상처를 입힐 수도 있지 않은가? 그러니 무엇이든지 제대로 하려면 무엇 하나 놓치지 말고 주의 집중해야 한다네. 기도도 마찬가지지. 좋은 기도가 되기 위해서는 한 가지에 집중하는 마음이 얼마나 필요한지 알 수 있을 걸세 라는 편지를 쓰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루터는 기도에 있어서 말씀을 갖고 기도하라는 것을 아주 강조했습니다. 말씀 가운데 하나님을 붙잡는 것, 그것이 기도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책 내용에 쓰기도 했지요.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을 앞에 펼쳐놓고 기도할 때 가장 잘할 수 있다고 확신하네. 성경을 통해서 이미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께 대답하는 것이 기도이지. 이런 글을 쓴 걸로 보아 루터는 말씀을 펴놓고 기도하면 그 기도가 잘못될 리, 어긋날 리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고, 그 뒤 30년쯤 뒤에 나타난 칼빈도 특히 시편을 가지고 기도하라는 이야기를 강조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놓고 기도하다 보면 한 가지 어려움, 시련이 온답니다. 아까 루터는 기도와 묵상과 시련이 자기의 영성의 대표적인 단어라 그랬는데, 이 기도는 단순하게 해야 하고 묵상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고 거기에 내가 대답하는 거고, 이렇게 하다 보면 어떤 시련이 오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내 욕심이 내 안에서 서로 충돌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곧 시련이라고 루터는 이야기합니다. 내 본성은 탐욕계, 내 욕심껏 이렇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싶은데 하나님의 말씀은 때때로 그게 아니라고 나에게 말씀하시면 내 안에서 충돌이 일어나고, 그렇게 되면 기도의 적이 바로 자기 자신이다. 그리고 자기의 주관적인 주장이 곧 기도의 적이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말씀이 결여된 기도는 자기 주관에 빠지고 열광주의자처럼 환상 상태로 흘러가게 된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루터는 친절하게 또 기도하면서 주의해야 될 점도 몇 가지를 소개하고 있더라고요. 기도할 때 외로움을 느껴서는 안 된답니다. 왜냐? 그들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확실한 신자들의 무리에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외로워하면서 기도할 필요가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기도하면서 낙담하지도 말랍니다. 왜냐하면 사랑스러운 아버지 하나님이
자녀들의 간절한 기도 그 이상으로 그의 자녀들과 기도하고 싶어 하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내가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그것보다 하나님이 나를 더 찾으시고 나를 더 만나고 싶어 하시고 나와 더 얘기하고 싶어 하시기 때문에 낙심하지 말랍니다. 외로워하지 말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 기도하면서 주의해야 할 점, 의심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비유를 들어서 설명을 하죠.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고 나서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의심합니다. 이것은 마치 장난꾸러기 아이들이 대문을 두드리고 나서 주인이 미처 나오기도 전에 막 도망하는 것과 같습니다. 라고 이렇게 비유를 들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장난 해봤죠? 남의 집에 벨 띵동 눌러놓고 주인 나오기 전에 막 주랭랑해서 도망가는 적. 안 한 사람이 하나도 없대요. 그런데 가끔 저는 수요 기도회 때 이렇게 기도하시고 이제 목사님이 자유롭게 돌아가십시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럴 때 그냥 탁 썰물처럼 싹 빠져나가시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 열심히 한 20분 동안 30분 동안 막 기도했잖아요. 그런데 저기 그 어떤 글에 보면 조지 뮬러, 기도의 아버지라고 하는 조지 뮬러가 그런 말을 했거든요. 기도하고 기도 후에 15분이 가장 중요하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내가 드리는 기도, 내가 하는 기도는 많이 잘해요. 그런데 듣는 기도는 잘 안 해요. 그래서 여기서 한 막 20분 동안 막 이것도 기도하고 저것도 기도하고 막 기도하고 가요. 근데 하나님이 대답을 해주시려고 하는데 다 일어나서 가버렸어요. 그러면 이제 우린 그러죠. 하나님 나 바빠서 가니까 응답은 1시간 뒤에 우리 집에다가 딱 배달해 주세요. 뭐 그렇게 하시나요? 예. 기도 후에 15분이 중요하다. 이 말은 내가 하나님께 요구하고 기도하고 아뢰이고 그랬으면 이젠 묵묵히 잠잠히 그의 음성을 듣고 이제 듣는 기도를 하라는 뜻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루터의 기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그럼 성경은 기도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기도에 관한 성경의 내용 구절들은 아주 많습니다. 그러나 제일 먼저 딱 떠오르는 거, 그 누구도 의심할 여지 없이 떠오르는 성경 구절은 마태복음 7장 7절일 것입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이 말씀에서 구하라는 것은 뭔가 우리에게 부족한 것이 있고 결핍된 것이 있다는 것을 전제합니다. 그죠? 찾으라는 것은 뭔가 우리가 잃어버린 것이 있다는 것을, 두드리라는 것은 닫혀있는 그 무언가가 있기 때문에 두드리라는 거죠. 그거를 다 전제하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구하라는 것은 기도하는 사람의 마음의 자세를 일컫는 것이고, 찾으라는 것은 잃어버린 물건을 찾듯이, 소중한 사람을 찾듯이, 밭에 감추어진 보화를 찾듯이 진리를 찾고 예수님을 찾고 영생을 찾으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만나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또 두드리라는 말씀은 내가 구하고 찾다가 저기 있네, 저기 있는 것을 알았거든, 열릴 때까지 두드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있는 줄 알았거든, 하나님께서 열어주실 때까지 계속 두드리라는 것입니다. 혹시 나의 죄악과 나의 거짓과 나의 위선과 나의 교만과 이런 것들 때문에 문이 닫혀져서 열려지지 않는다면 회개하고 그리고 나아와 다시 두드리라는 말씀입니다. 저는 최근에 이 말씀과 관련해서 개인적으로 아주 감사하고 감격스럽고
행복한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뭘까요? 목사님은 구하고 찾고 두드려서 받았나 봐, 열렸나 봐. 궁금하시죠? 네, 제 이야기가 아니고 바로 저희 집 딸 이야기입니다. 저에게는 제가 한 번도 단에서 제 개인적인 이야기를 해본 적이 없는데 오늘은 하렵니다. 세상에서 제일 예쁘고 아주 사랑스러운 딸이 있습니다. 23살 꽃다운 아주 예쁜 그런 때이죠. 저희 딸이 한남대학교 영어교육과를 입학을 해서 잘 다니고 있다가 휴학을 했어요. 1년 휴학 하나 했더니 자퇴를 하고 학교를 안 가더군요. 그리고 전문대에 편입을 해서 졸업을 했어요. 그리고 지금은 소위 취업준비생, 취준생이 됐습니다. 저는 이 딸로 인해서 참 수많은 날들을 많이 울고 눈물 뿌리고 그렇게 몇 해를 보냈습니다. 단순히 그가 진로 문제로 방황해서가 아니었고 도대체 어디서 어떻게 손을 써야 할지 모를 정도로 총체적인 문제를 안고 있는 우리 딸이었습니다. 고등학교 입학을 하면서 선언을 하더군요. 엄마, 저에게 신앙의 자유를 주세요. 그러더니 교회를 안 나갔습니다. 대학교 휴학하고 집에 와 있으면서 매일같이 방문 걸어 잠그고 나오지를 않았습니다. 하루고 이틀이고 어떨 때는 얘가 혹시 안에서 무슨 일이 난 거 아니야 불안할 만큼 그래 걱정된 마음에 문틈에 대고 이름을 부르면서 무슨 말이라도 좀 걸어서 인기척이라도 있었으면 싶어서 말 좀 걸라치면 여지없이 소리 지르고 욕설이 쏟아져 나옵니다. 꺼져! 엄마 얼굴도 보기도 싫고 엄마 목소리도 듣기 싫단 말이야. 여러분, 제 목소리 듣기 싫으세요? 제 얼굴 꼴도 보기 싫으세요? 그리고 우리 딸은 생활도 엉망진창이었습니다. 늘 그냥 인스턴트 피자 통닭 시켜 먹고 폭식하고 그러다 살찐 것 같으면 다이어트 약 먹어야 된다 그러고 밤낮이 바뀌어서 낮인지 밤인지 자고 싶을 때 자고 일어나고 싶을 때 일어나고 참말로 속 터지는 아이, 대책 없는 아이, 우울증에 빠져서 헤어나지 못하는 무기력한 아이. 쟤 저러다 뭔 일 나는 거 아닌가 걱정이었습니다. 때로는 망치로 문짝을 때려 부수고 쳐 들어가 버리고 싶었습니다. 도대체 어디서 저런 괴물이 나왔나. 도저히 내 딸이라고는 믿겨지지 않을 만큼 돌연변이 같은 아이였습니다. 제가 주일날 와서 여러분에게 늘 웃고 이러니까 모르셨죠? 웃는 게 없는 게 아니었고 사는 게 아니었고 집에 들어가기가 겁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일이 터졌습니다. 이 딸에게 기적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믿기지 않을 정도로 저희 아이가 180도 달라졌습니다. 한 2달 전쯤 어느 저녁 우리 아이가 저한테 할 말이 있다면서 다가왔습니다. 전 무서웠습니다. 도대체 제가 무슨 말을 하려고 왜 나를 보자는 거야? 그랬더니 제 딸이 차분히 앉아서 이전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말을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자기에게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하더군요. 이번 여름에 목사님 딸인 자기 친구의 권유로 청년부 집회를 다녀왔답니다. 청년부 수련회를. 저한테는 친구들하고 여름 휴가 놀러 간다 그랬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완전히 하나님의 강권적인 사랑, 거역할 수 없이 밀려드는 하나님의 사랑 앞에 우리 딸이 꼬꾸러졌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돌 같은 마음을 녹이기 시작했고, 우리 아이의 상처 입은 마음과 영혼을 어루만지기 시작했습니다. 본인도 믿기지가 않아서 여러 가지로 실험하고 검증했답니다. 그런데 이제 분명하게 확신이 생겨서 엄마에게 말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줄줄 이어서 아이 입에서 믿기 힘든 고백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아이가 제 손을 붙들고 저를 안아주면서 토닥이면서, 엄마, 그동안 나는 나만 힘든 줄 알았어. 엄마는 내 눈에 안 보였어. 다른 사람은 안 보였어. 근데 이제 보여. 엄마 미안해. 엄마 얼마나 힘들었어. 그러면서 저를 안아서 토닥여주면서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이제 내가 하나님의 얼마나 나를 사랑하는지 알았어. 그전에는 그렇게 꼴보기 싫은 엄마였는데 엄마가 최고인 것도 알았어. 하나님은 그동안 나에게 최고의 것을 주셨어. 엄마를 포함해서. 내가 이렇게 하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을 찾지 않을 것을 아셨기에 내 교만도 아셨고 나의 위선도 아셨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밑바닥까지 끌어내리셨어. 그래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찾게 하셨어. 막 이런 이야기를 쏟아내는 거예요. 저는 어안이 벙벙했습니다. 얼떨결에 저도 아이를 부둥켜 안고 그동안 엄마가 상처 줘서 미안해 하고 사과했습니다. 그리고 속으로는 어머, 이게 뭔 일이야. 사람이 갑자기 변하면 안 된다는데 어머, 제가 왜 저래. 그리고 조심스레 한 달, 두 달 지켜봤습니다. 그런데 제 딸은 그 이후로 꾸준히 믿음의 진보를 팍팍팍팍 보이면서 너무 예쁘게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절대로 방문도 잠그지 않습니다.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제가요. 그리고 이제 집에 찬양이 흘러넘치고 가정 예배가 드려지고 친구들에게 전도도 합니다. 엄마에게 와서 성경 공부하겠다고 쭈그리고 앉아서 초신자처럼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 이야기하다 보면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아프셨을까 눈물 짓기도 하고, 책꽂이에 꽂혀 있는 신앙 서적을 읽으면서 궁금한 것들을 물어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더군요. 엄마, 내가 엄마랑 안 싸우고 이렇게 한두 시간 이상을 이야기할 수 있는 거 기적 아니야? 그래요, 기적입니다. 한두 시간이 아니라 5분도 안 돼서 우리는 늘 싸워왔기 때문에. 엄마, 이제 엄마가 나한테 짜증내. 내가 다 받아줄게. 이런 말도 하더군요. 그리고 우리 딸은 지금 열심히 진로를 위해서 학원에 다니면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러더니 엊그제는 엄마, 내가 학원 다니느라고 바빠서 기도를 못했는데 너무 답답해. 안 되겠어. 새벽 기도에 갈래. 그리고 일어나서 새벽 기도도 가더라고요. 이 엄청난 일들, 크고 놀라운 일들이 우연히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났을까요? 처음에 저는 이게 손녀딸을 위해서 기도하는 외할머니와 거기에 저의 기도도 조금 보태서 그 덕분에 우리 아이가 변한 건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아니었어요. 그동안 제 딸은 하나님을 열심히 찾고 구하고 울부짖었더라고요. 방문 잠궈 놓고 뭐 하나 했더니 몸부림치면서 하나님을 찾고 두드리고 구하고 밤마다 울면서 매달렸다고 합니다. 그것도 모르고 어미인 나는 그 굳게 잠긴 방문 망치로 때려 부술 생각이나 하고 있었고, 그 안에서 제 딸은 하나님께 눈물로 하나님의 마음을 열어달라고, 나를 만나달라고, 내가 너무 힘들어 죽을 것 같다고 몸부림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말로 구할 수 없는 것은 눈물로 구하라 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마 그 말을 알았던 것 같습니다. 저는 딸에게 너무나 부끄럽고 너무나 미안했습니다. 하루는 이렇게 기도했대요. 하나님, 나는 이렇게 죽을 것처럼 힘든데 우리 엄마는 안방에서 저렇게 콜콜 잠을 잘 자고 있군요. 우리 엄마를 좀 혼내주세요. 이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딸아, 나는 너도 사랑해. 그런데 네 엄마 너무 사랑해. 그랬답니다. 그리고 한마디 덧붙이더군요. 근데 엄마, 예수 잘 믿어. 하나님 마음이 슬퍼 보였어. 라고 하더군요. 목사인 저에게 예수 잘 믿으래요. 네, 잘 믿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제 딸을 만나주시고 사랑한다고, 너는 내 것이다고 말씀해 주시고 놀랍게 변화시키신 멋진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기도와 눈물에도 귀 기울이시고 응답해 주실 걸로 믿습니다. 기도, 그렇게 중요한데 왜 우리는 알면서도 기도하지 않을까요? 우리는 기도 없는 생활과 기도 없는 신앙에 너무 길들여져 있는 건 아닐까요? 힘들고 귀찮은데 무슨 기도야? 기도하는 사람이 오히려 어리석고 한심스러워 보이고 답답해 보이기까지 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오늘날 기도의 영향력은 무시됐고 기도의 자리에 세상적인 것들이 다 차지하고 있고 기도에 대한 믿음이 바닥으로 내동댕이 쳤고 삶의 우선순위에서 기도는 이미 탈락되고 말았습니다. 이런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자화상은 아닌지요? 저는 가끔 그럴 때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나 이렇게 기도 안 하다가 언젠가 된통 혼나겠다. 여러분도 그런 생각 드실 때 있나요? 기도 없이 내가 여기까지 별 탈 없이 잘 왔다면 그것은 기적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이고 그분의 오래 참으시는 한량없는 사랑 때문입니다. 지금은 기도할 때입니다. 깰 때입니다. 제가 그랬어요. 야, 하나님이 너 같은 애 만나주신 거 보니까 진짜 마지막 때가 됐긴 됐나 보다. 그랬더니 엄마, 나도 그렇게 생각해. 모든 것 위기라고들 말합니다. 정치, 경제, 사회 모든 게 다 위기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큰 진짜 위기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히고 끊겨버린 영적 위기가 아닐까요? 저는 지금까지 여러분이 익히 아는 기도에 대한 여러 말들을 했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엎드려 기도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다이어트 영상과 책을 많이 보더라도 절대로 살은 1도 안 빠집니다. 이건 제가 많이 해봐서 압니다. 식단을 짜서 조절을 해야 하고 열심히 운동해야지 살이 빠지는 것처럼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기도에 관한 책을 많이 읽고 기도에 관한 설교를 수십 편 들어도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십시다. 말로만 기도가 호흡이고 대화라고 말하지 말고
우리 주님 십자가 보좌 앞에 나와 무릎 꿇고 엎드립시다. 기도하겠습니다.